같은 성령이 임하신 곳에 예수의 사랑 넘쳐나고 구원을 얻는 기쁜 소식이 온 세상 널리 퍼지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넘만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에게 자유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9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빠따라 봉독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오늘 대항 언어는 30번입니다. 30번 십자가에서 죽은 무능한 실패자, 죽은 실패자,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은, 무능하게 죽은 실패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도 안 하고 예수를 믿어서 뭐 하느냐? 믿어서 뭐 합니까? 요즘 몇 가지 그 질문들이 전도 대항은 며칠째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앞번호들이 몇 가지가 계속해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입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은 예수를 믿어서 뭐합니까? 이 질문은, 이건 사실 전도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 아니에요. 책에 윤 목사님 맞지? 윤 목사님이 전도 현장에서 이제 있었던 질문들 여러 가지고 그 책은 그래 제목을 해놨는데, 저는 그걸 대항언어라 이래거죠. 이런 질문은 목사님이 아마도 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책에서 제목을 뽑은 것이 아니냐 이래 보죠.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은 실패자 예수, 이런 표현은 전도를 하는 사람도 이런 말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말로 가지고 표현할 사람들이 전도자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실패자다, 무능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일반 사람들은 내용 절대 이런 표현은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어디서 있느냐? 신학교에서 다루는 어떤 신학 사조, 신학 흐름,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말로 하는 것, 책으로 써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자체는 실패자다 하는 표현을 한 것을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많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 속에 나오는 이 말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발전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가 무능하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무능하다 그러면은 결국 어디로 나오냐 그러면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나는 그 미완성된 불완전한 예수의 구원을
내가 이루러 간다. 이제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로 이단화,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말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 참 안 쓰려고 하는데, 이단이란 말을 참 안 쓰려고 하죠.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고 몰라서 그렇지 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 방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그 관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으면서 구세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할 때에 대부분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 죽은 무능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라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죽었다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면 결국 예수님의 구원은 실패다. 이렇게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논리들, 예수님을 실패자로 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완성된 어떤 구원의 어떤 완성된 자로서 내가 어떤 논리를 펴려고 하니까 결국 자기가 나오는 거야. 자기. 억지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무능하다. 무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 한 가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그 빠뜨린 어떤 관점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무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보다 더한 예수님의 무능한 모습, 그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하는 이 표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려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을 나타내는 그 자리가 바로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의 정체를 끄집어내잖아요. 마귀의 정체. 예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십자가를요, 죽은 십자가만 우리가 보면 안 되네요. 거기에 달려있어서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초기에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체를 빼버리면요,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대 죽을 수가 없지. 죽어서 안 되는 분이라. 죽을 수 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남겨놓았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마귀의 정체를 인간들에게 알리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만큼 그 사건이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지는 사건이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십자가. 거기서 벌써 마태복음 4장에서 벌써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벌써 십자가를 짓기 때문에 마귀 앞에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일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무능이라는 내용을 한번 봐야 된다니까. 죽었기 때문에 무능하냐? 마귀의 권능을, 마귀의 정체를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귀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서 무능해지고 약해지는 40일을 금식하는,
40일을 금식하는 거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나 무능한 모습에서는 당연하지 아무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하니까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제는 힘쓸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없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줄일 때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능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봐도 이거는 능력 없다 하는 무능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무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무능이라 할 때는 마귀가 보는 무능이라니까. 마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무능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지. 그것보다 더한 이미 사탄의 정체를 얼마나 나타내지 않으려고 성경 전체에서 봐도 인류 역사 전체에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낸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낸 거 아니야. 그 정체를 드러내니까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3장의 사건 자체가 이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욥기에 있는 내용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두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의 정체에 대한 사탄의 영향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그 공격 현장에서 마귀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든든하게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마귀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으면 그 임마누엘은 말 쓸 수가 없는 거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정체를 드러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를 대항해 싸울 힘이 없는 우리를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무능해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무능이라 하는 표현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능이란 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무능이란 말 자체를 모르고 있는지. 거꾸로 보면은 마태복음 4장이라는 사건하고 연결해 보면요. 바로 그 무능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발견하는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는 그 내용이나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무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은 똑같은 거예요. 그 무능하지 않다. 다른 말이 뭐예요? 전능이잖아, 전능. 십자가에서 죽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이게 이 스케일 자체나 여러 가지 되어지고 이것 자체를 말이요. 어떤 논리를 갖고 어떤 것을 갖고 파괴하려고 해도 이것 자체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인간을 구원의 죄에서 구원해라 하는 그 내용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하나의 그림이지, 그림. 그거 하나에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하는 구약 전체가 나타내는 구약의 저 시작부터 그 자리에서 신약 성경 모든 마지막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인류 전체 역사가 마지막까지 오는 시점까지 이 구원이라 하는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느 누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완벽한 전능한 하나님의 그 전능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건데 그림으로 그려지는 게 그림으로. 그걸 무능하다 하는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는 그 바로 사탄이 보는 눈길과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걸 거꾸로 볼 줄 모르니까 그 자신이 바로 마귀의 도구로 있다는 것 자체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이 무능하다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 이 전능이라는 거예요. 전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인간의 눈에나 안 그러면은 마귀의 눈에 마귀에 의해서 무능하다 할 정도로 낮아지고 낮아지는 이거는 어떤 환경이냐? 사람하고 관계 안 되면요 하나님이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인간과 관계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마귀의 눈에도 무능하다 할 정도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한 하나님의 낮아지심.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능이란 말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무능이란 표현 자체가 나올 정도로 전능한 전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귀가 인간보다 똑똑한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멋지게 보고 있고 뭔지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여수가 있으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그 숨어서 이렇게 자치를 감추고 있는 그 마귀가 드러날 정도로 무능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전능, 이 전능, 마귀의 눈에까지 보여져서 무능하다 할 정도로 낮아지는 그 하나님의 전능, 그걸 지금 지대로 알고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무능이란 말을 쓸 수 있느냐 이거지. 무능이란 말을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요걸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무능이란 말을 쓴다는 자체를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무능이란 말 할 때 그 무능은 사탄의 눈이다. 그 사탄의 눈이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40일 주림에 대한 십자가, 또 하나의 십자가, 그걸 반드시 연결시켜야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무능이란 단어를 쓸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능한 어떤 스케일, 섭리, 이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요. 마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눈에 봐도 자기가 이기겠다.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마귀가, 피조물인 마귀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줄이시니까 자기가 이기겠다. 무능하다 하는 그 자체를 자기가 관점을 딱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란 관계성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성 때문에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걸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뭘 가지고 설명하겠어요? 이걸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무능, 예수님의 무능하고 이런 건요, 이거는, 이야기거리로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고, 토론하고, 이런 주제는, 이러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변호라는 입장에 우리가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올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자세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위치라. 사탄하고 인간하고 관계에서 어떤 거냐? 하나님의 무능이라 하는 거 보면서 조소하고 공격해서 자기가 뭔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성취한 것을 나타내고 하려는 이런 마귀의 어떤 이런 괴락, 이거였어요.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마귀라고 하는 그 자체를 저 무능한 무식하니까 저렇게 용감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참 악한 그 사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런 말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인간의 자리라는 건 바로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느냐? 사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지원받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사탄의 존재가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되어진 그 장소, 그 불못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당하는 환경에 있는 게 사탄이라.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대항하던 그 자리에 있을 적에 같은 피조물로서 영적인, 우리의 영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편에 변호하는 그 기능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흠을 잡고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잡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꾸 반대하고 반항하고 하는 이런 표현 쓰는 것은 인간된 본분을 떠나는 거예요. 인간됨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전도하는 데서 나와야 될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 갖고 만약에 있으면 여기 바로 동영상 바로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붙잡고요. 설명하고 이러면 안 돼요. 굉장히 이거는 일반 전도 전쟁에서 나올 내용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근본된 자리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라 그래갖고 목사라 그래갖고 또 평신도 중에서도 뭐 어떤 직분 교회는 직분 많이 가졌다 그래서 이런 말 안 한다? 당연히 안 해야지. 근데 이런 말은 신학교 교수가 하는 게라니까. 목사들이 이런 말 한다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좀 안닥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한다니까. 다 알고 있는 듯이 이러는 거예요. 믿어서 뭐합니까? 이러잖아. 믿어서, 요 질문 나오는 게, 죽은 실패자 예수를 믿어서 뭐합니까? 믿어서 뭐합니까? 이 말은 대가성이 있느냐, 이죠. 믿는다 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상응한 뭔가 그 대가성을 바라보는 이 논리적인 구조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뭔가 믿어줌으로써 내가 뭔가 혜택이 있는 이런 어떤 논리로 지금 이런 참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킨다든지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을 연결시킨 이런 구조가 딱 박혀있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신앙은요 우리가 바랄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무능한 부분을 마귀에게 보여줄 정도로 하나님은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하면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가 완전히 거부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니까. 그 자체를 왜 그러느냐 아까도 계속 했지만 인간과 관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믿어서 뭐하느냐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만약에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당신을 엄마라 부르면 그 내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 내가 거부하겠다. 아버지 자리 인정 안 하겠습니다. 엄마 자리 인정 안 하겠어요. 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근본된 부모 자녀 간에 있는 이거는 뭐 어떻게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이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 당신 자리 내가 인정 안 하겠다 라는 것이 믿어서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사역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인간이 그거 내가 믿어서 뭐 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입을 만드신 하나님의 참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은요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 살아있는 동안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니까. 그들에게도. 우리가 감히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당신 그러면 지옥 간다, 당신 그러면 끝났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는 그런 말 하면서도 살아가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언제 숨이 꺼질지 모르지만 그 숨이 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를 모르고 바락바락 사람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대항하듯이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하는 거예요. 믿어서 뭐 하느냐? 대가성을 바라는 대가성. 이 대가성을 바라는 이거 자체는 어찌 보면 합리적이죠.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냥 공짜로 내가 인격자인데 내가 그냥 해주면 되느냐? 그 돈을 항상 바라든 출장하면 가면 출장비 줘야 되고 어디 움직이고 말 한마디 하면 강연비 줘야 되고 이런 거에서 논리적으로 볼 때는 얻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는 안 맞다는 거죠. 왜 안 맞느냐?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믿어서 뭐 하느냐 그럴 적에 자기 자신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인격체인 줄 알아야 돼. 인격체. 자기 자신이 인격체냐? 인격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분명히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 절대 그거는요 바른 인격체로서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입으로서 말하는 이런 할 수 있는 말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내가 말했지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그런 자녀를 두고 우리가 인격자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한다면 인격자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려야지. 그런 내용이라니까. 믿어서 뭐합니까? 하는 이런 말. 인격체임을 모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격체 요소로 있는 지정어 신분야에 이 신분야에 있는 요소를 모르는 거예요. 인격체 인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정의신이 되어 있는 이 요소를 알 수 있겠나?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은요 지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요것만 발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이 정분야가 있고 정분야보다 더한 것이 어분야를 통해서 인격체를 나타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지극히 작은 지 분야에 의존해가지고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 신분야 자체에 대한 이 어떤 반응, 신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받고 여기서 반응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 요소가 내한테 있다. 인격체 안에 내 안에 있는데 요거 자체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갖고 지분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락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빠져 있다 이거죠. 자기가 인격체 대함도 모른다 하는 거, 일반적인 우리가 내용을 할 때 인격자라고 하는 이건 일반적인 요소 그런데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는 지정의신에 대한 신분야로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가성 믿어서 뭐합니까 하는 이런 표현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지분야, 자기가 하는 요소가 지금 지분야인데, 그 지분야가 바르지 못한 지분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로 갖고, 전체는 하나 갖고 하는 거예요. 내 인격체 면역시에 되면 내가 자체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이 인격체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바른 인격체인지를 모른다는 거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 오늘 질문되어지는 이런 말 자체를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전혀 아닌 신분야를 해야 되는데 신분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지분야, 이 지분야로 갖고 지금 나오는 말인데, 이런 말 나오는 지분야 자체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믿어서 뭐합니까 하는 이런 표현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서 뭐합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적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2014년 지금에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알아야 될 내용이나 또 우리가 이런 말을 전하는 이런 과정에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될 내용이, 지금 이런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제 오늘 이야기냐, 작년에 그저께 있었던 이야기냐, 그런 어떤 사건이고, 그 어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몇몇 사람들만 아는 그런 사건이냐. 사건이 너무 생소하니까, 너무 없던 사건이라서, 지금까지 너무 몰랐던 사건이라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어떤 정해진 답이 없어서 있는 그런 사건이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이 내용은 적어도 우리가 2014년부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이 동영상 보고 있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적어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 동영상을 보는 거고 지금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니까. 20년도 아니에요. 200년도 아니라니까. 5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에요. 2000년이 2000년. 그러면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살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런 거 봤다, 네 봤는데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한테 전해졌나? 한 사람이 2000년 전 사실 동안 지금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런 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이 내용이냐. 이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이 나올 때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무능하게 죽은 실패자 예수, 이거 자체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 살아있는 당대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십자가라는 형태이 아주 험악한데 거기서 죽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주라 부르냐,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런 질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때 질문을 지금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이 내용을 받아들인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 내용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건 정표가, 그래라도 믿어야 되는데 그래라도 믿는다라는 정표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표현이 바로 그거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때 벌써 답이 나왔던 거예요. 답이. 또 질문에 대한 답은 2000년 전에 답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있는 답인데 아직도 그걸 되풀이하고 있다. 2000년 동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앞으로는 더한 거예요. 이제 2500년 지났는지 3000년까지 갔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3000년 돼서도 이런 소리 나오지 않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자료를 우리가 준비하게 하지 않나 이래 보는 거예요. 3000년 돼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이 말 가지고 이런 질문 갖고 했다가는 딱 뭐야 그 뭐라 하나 따돌림 받는 건 뭐야 왕따. 인류 전체에서 왕따 당할 줄 알아요. 왕따 당할 줄. 인류 전체에서 왕따 당하는 시절이 오기를 바라는 거지. 이런 말 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1000년이에요. 앞으로 1000년 되는 동안에 이 표현을 들으면서 그때 바로 안 바꾸고 계속해서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은 바로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지금 인류 중에서 왕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왕따되어 가고 있다는 걸. 자녀들 왕따되는 게 겁낼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류 전체가 걸어가는 걸음에 자기가 지금 왕따당하는 걸음으로 지금 외롭게 외톨이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바꿔야지. 그리고 지금 여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증가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가한다니까. 이스라엘 역사, 1945년에 회복된 그 이스라엘 역사나,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남겨졌던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그 십자가 지십니다. 생각을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전혀 딴판이에요. 이렇게 전혀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이 존재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아니가 모든 인류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이스라엘의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이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류들이 향후 지금부터라도 이 인식을 바꿔야 돼. 이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읽어야 될 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준비해놓은 책이다. 이렇게 인식되어진다. 거기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이 증거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 증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 증거되어지는 폭 자체하고 그 스케일 자체 한번 봐봐요. 그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해도 이게 여전히 도도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 구원이라 하는 그 구조를 완벽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완성하신 그 섭리가요. 그런 데서 기뻐서 희열을 느껴야지. 그 뭐 저런 말 한마디, 자기한테 전혀 도움되지도 않는 그런 말 한 마리에 꼬리가 잡혀가지고 평생을 보낸다 하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